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물론 복음 전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1절 한 번에 3,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심지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였습니다. 자, 어느 날 그들에게 어떤 생각 하나가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땅을 팔아야 되겠다. 근데 왜 땅을 파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땅을 팔았고 땅을 판 대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그를 칭찬하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은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너무도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역사가 쭉 기록되다가 땅을 팔아바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남편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아내 삽비라마저도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땅을 팔아 바쳤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얼핏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판 대금 중에 일부만 바쳤기 때문에, 그리고도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있으십니까? 전 매일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마음에 분을 품었네요. 하나님 품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 놓고도 그렇게 기도 끝나고 나와서 또 분을 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고 죽임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아까 우리 금방 찬송했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땅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다 드리지 않고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설교를 종종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운하면 큰일 납니다. 또 이런 말씀도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아멘이세요? 맞아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잘 지켜야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쓰여졌을까요? 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성경은 앞뒤 문맥을 봐야 된다고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져요. 말씀이. 아니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아서 아름답게 부흥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속이면 안 된다. 서운한 거 있으면 다 지켜야 된다. 그런 말 하려고 오늘 본문이 쓰여졌을까요? 아닌 것 같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당하는 이야기를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아서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았잖아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교회는 막 부흥하고 있고. 근데 왜 누가는 굳이 이런 이야기를 이 장면에서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 빼버리면 무슨 큰일 나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너무너무 부흥하고 은혜로운 상황 속에서 갑자기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해놓고, 심지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땅 팔아 바쳤는데 죽임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을 보았죠. 다 보진 않았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 그룹들이에요. 그들이 복음 전함을 싫어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풀려나게 되었지요. 이제 풀려난 그들이 다시 교회 공동체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다시 그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4장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지금 이 무리들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뭘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2절 보면 이 믿는 무리가, 그들이 믿게 되었는데, 이 무리는 31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죠. 그렇죠? 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데 누구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너무 금방 나오는 감사해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데, 그들이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은
예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잖아요. 그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자 참 많은 말들을 해요. 하나 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와 하나가 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와 하나가 된 공동체예요. 예수와 한 마음을 품고 예수와 같은 뜻을 품는 공동체. 여러분, 죄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와 한 마음을 한 뜻을 품으면 안 돼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되었어요. 자, 그랬을 때 결과물이 있어요. 자, 32절 계속 볼게요. 절 따라해 보세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 재물을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는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돈 얘기가 나오면 아멘이 달아진다고. 그렇죠? 그럼 좀 바꿀까요? 돈 얘기 하지 말고. 자, 따라해 보세요. 자기 헌신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분명 내 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들어놓고 조금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니 예수와 하나가 되니 물질을 드리고도 내 것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 죽도록 충성해 놓고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누가복음 17장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한 종이 등장해요. 이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주인이 저녁 지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아이, 좀 주인이 밥 해놓고 좀 기다려주면 안 돼요? 그죠? 하루 종일 일한 종 보고 또 밥을 하라고 시키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식탁 옆에 앉아서 나 밥 먹을 동안 식사 수종을 좀 들라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나쁜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9절,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아니, 그렇게 수고했는데 잘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은 10절이에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익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크레이오스. 이 아크레이오스는 쓸모없는, 가치없는 이란 뜻이에요. 죽도록 충성해 놓고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가치없는 자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 주인 누구예요? 그 주인 누굴까요? 그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에겐 욕심이 하나 있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좋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심지어 핍박자들에게 죽음을 당해도 좋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저에게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딱 하나만 해주세요. 제가 이후에 당신 앞에 섰을 때에 남연아, 고생 많았어. 남연아, 정말 수고했어. 내가 다 알아.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 전 정말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한마디 듣고 싶어요. 정말 고생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게 욕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죽도록 충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은 수고했다고 고생했다는 말 대신에 너는 쓸모없는 자야. 너는 무익한 자야. 너는 가치 없는 자야. 너는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종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말씀에 아멘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보고 쓸모없는 자라고요? 가치 없는 자라고요?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요? 그렇게 고백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이었잖아요. 우리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건을 벌이시는데요. 누가복음 17장을 계속 볼까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셔요. 그런데 누구만 돌아왔어요? 그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라고 있는데 엎드리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엎드려는 헬라어로 핍토예요. 핍토. 이 핍토는 뭐냐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누가 강제로 나를 끌어내려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떻게 해서 내려갈 수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았어요.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나병에 걸린 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성경의 나병 이야기는 나병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이야기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모두 다 나병에 걸린 자들이죠. 죄인이에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그 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핍토 높은 곳에서 내려앉을 수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무익한 자라 고백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예수와 한마음 한뜻을 품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들 중에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알만한 사람을 예로 하나 들어요. 자, 36절 봅시다. 이 사람은 구브로섬 출신이에요. 제가 PPT 띄워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자 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구브로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헤즈볼라와 전쟁하고 있는 레바논 땅이죠. 그렇죠? 이 옆쪽이 시리아고요, 여기는 터키입니다. 근데 이 구브로섬은 오늘날, 그렇죠? 키프로스 공화국, 사이프러스 공화국, 그래서 구브로섬 자체가 오늘날 나라예요. 한 나라예요. 오늘날 그 지중해변의 좋은 휴양지로 이름이 높죠. 근데 예수님 시대 이 구브로섬은 접근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죄수들을 갖다 가두는 그런 귀양지, 그런 좋지 않은 곳이 구브로섬이었어요. 자,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이 구브로섬 출신의 한 레인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점차 바나바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럼 왜 그가 바나바로 불렸느냐? 그가 자기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바나바에 대한 정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이는 땅을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레이는 절대로 땅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으니까 팔아서 바쳤겠죠, 그렇죠? 바나바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요, 밭이라고 번역된 아그로스라는 단어, 이게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땅이 있는데 뭐 한
100평, 200평 있다, 그냥 집터 정도 있다, 뭐 그러면 그저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야. 우리 레인이라도 집은 있어야 되니까 뭐 집을 팔아바쳤나 보다. 아니요. 이 아그로스란 단어는요, 큰 농장, 큰 대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정확히 몇 평 정도는 모르겠는데 농장이라고 불리면 그래도 한 몇만 평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몇만 평? 어쩌면 수십만 평일지도 몰라요. 이 바나바는 큰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바나바가 레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땅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타락한 레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송아지 팔고 양 팔고 돈 바꿔주고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거의 맞을 겁니다. 땅을 가질 수 없는 레인이 그것도 엄청난 대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제사장이었지만 썩을 것을 쫓는 인생, 세상의 것을 쫓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썩을 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구브로섬 출신 레인 바나바, 아마 그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사장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만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저는 제사장인데 레인인데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세상만 보고 살았습니다. 돈만 쫓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삶이,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오늘 우리가 전하는 예수 복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바나바를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 나도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주고 싶다. 나도 바나바처럼 쓰임받고 싶다. 여러분, 나빠요? 아니요.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나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믿음의 선배를 보고 신앙을 배우는 것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말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뭘로 충만했어요? 사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단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엄청 죄를 짓고 막 엄청 악하게 살았다? 그렇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땅을 팔아서 바칠 정도로 나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도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중간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함만 받았으면 우린 다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예요. 중간은 없어요. 또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사단으로 충만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사단으로 충만하든지예요. 사단으로 충만하다는 거니까 좀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자꾸 종종 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왜 복음서에서 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귀신 들린 자가 많아서요? 그럼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미 봤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귀머거리 길을 열어주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켜 주셨어요. 왜 그 얘기가 쓰여졌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 맹인이 누구예요? 그 귀머거리가 누구예요? 그 앉은 맹인가 누구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멀쩡히 다리가 있는데도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바로 오늘 우리들 얘기예요. 그게 그 맹인이 나라고요. 그럼 귀신 들린 자는 누구예요? 우린 귀신 그러면 우리 한국의 전통교육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어떤 영혼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어떤 걸까요?
분명히 성경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귀신은 뭘까요? 악한 영이에요. 악령, 사단, 마귀, 그게 귀신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치면 사단으로 충만한 자. 쉬운 말을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죄악으로 충만한 자. 그게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든지 사단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그렇게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 충만한 그들 안에는 악한 영을 내어 쫓고 성령 받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우린 다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또 바로 나란 말이에요. 자, 아나니아가 사단으로 충만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는 성령 받았다는 말이에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단 말이죠. 성령 받지 못하고 아나니아는 열심을 품었어요. 성령 받지 못하고 아나니아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척했고, 그래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헌신, 성령 받지 못한 열심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켜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5장이에요. 근데 이 5장은 사도행전 4장이 앞에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어떤 얘기를 봤나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있나요, 없나요? 그들은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복음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협박해요. 너 죽어. 다시 한번 예수 말하면 너 죽을 줄 알아. 다시 한번 십자가, 죄인이 어쩌고 저쩌고, 죄인이 어쩌고 십자가 어쩌고 그런 말만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들은 유대교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 받지 못함으로 복음 전함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벌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지금 성령 받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공동체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복음 증거에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방해가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받지 못했으니 내 재산을 바쳤다고 할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다고, 내가 이만큼 충성했다고. 그러니 당신이 무익한 자입니다, 당신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복음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그러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 복음을 반대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불러가시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 사단은요,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유대교로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새롭게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졌는데 그 만들어진 새로 교회 공동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해서? 나의 의를, 나의 공로를, 나의 선함을, 나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게 함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홍역을 앓고 있나요? 교회들마다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홍역을 앓고 있나요? 저 같은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이 교회에 부응한 거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 중직들은 아니지, 우리가 이만큼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된 거지 라고 말하고 있고, 온통 교회 안에서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고백은 사라지고,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된 거야. 성령 받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들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공로를 말하고.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그건 성령 받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부여자일감리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그런 고백들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에게 지지 맙시다.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부추겨서 네가 한 거야, 다 네가 한 거야, 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해도 돼, 너에겐 그런 권리가 있어 라고 여러분을 부추길 때 속지 마십시오. 아니, 난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야, 나는 무익한 자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